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31면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25장에 이어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의 총독이 한번 바뀌고 새로운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오고 또 그때 당시에 헤롯 왕 가문의 한 4대째 되는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과 또 바울을 찾아오는, 그래서 앉아서 물론 가이사라 감옥에 구류되어 있지만 앉아서 높고 낮은 자를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한 일은 많이 피곤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걸리는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 높고 낮은 자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9장 15절로 잠깐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장 15절을 한번 펴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결론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202면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홀연히 빛 같은 것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물었죠. 주여 누구시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렇게 한 일이 있고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인생에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다 했는데 그 다메섹 성 안에 가니까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 아나니아야, 어떤 청년이 눈이 멀어서 너를 찾아올 건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다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너를 찾아올 건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나니아야 가서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고 여기 보면 이방인들과 나라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도구다.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그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오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는 총독입니다. 그죠? 그 전임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라는 사람 우리가 만났죠? 새로 부임해 온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있고 그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말기에 이씨 왕가의 왕통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13절에는 여러분 새로 부임해 온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인 종교 도시에 가서 저 열흘 정도 머물면서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은 유대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 새로 부임해 온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예루살렘의 높고 낮은 자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근무하는 가이사라의 총독의 간제가 있는 가이사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치는 하지 않고 유대 나라의 상징적으로 그죠?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총독 아래에 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 왕이 총독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도 말을 듣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고 로마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아그리파 왕. 그 뭐 껍데기죠 사실은 능력도 없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여기 오늘 13절에 나오는 수일이 며칠 지난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할 때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의 이게 여러분 배다른 동생인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자기 아내예요. 못됐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데리고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했는데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내려왔다. 그래 도착했습니다. 왔는데 자기들 딴에는 지금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인사하러 왔는데 오니까 누가 문제가 되느냐?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날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을 연금해 놓고 있잖아요. 그걸 인계받았죠. 전임 총독 벨리스가 2년 동안 구류해 놓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 바울 그죠? 자 바울의 일로 유대의 왕이니까 그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전임 총독 벨리스가 한 사람을 여기 가이사라에 구류하여 두었는데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요? 새로 부임한 총독 또 유대의 왕 그 못된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누이 동생 이런 사람들에게요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고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뭐 잘 되는 게 없어도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높고 낮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여러분 인계 받았던 일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베스도 총독이 그죠? 여러분 25장 1절에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가이사라에서 그죠? 인사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올라갔더니 그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고소해가지고 그 가이사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 있는데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 재판을 해갖고 죽여야지 왜 죽여? 그렇게 정식으로 재판해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또 아그리파 왕과 그 부인이 내려왔는데 이 총독이요
새로운 총독이 유대법을 잘 몰라, 유대 나라도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이사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류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 죽여달라고 한 일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유대 왕이니까 유대의 법을 잘 아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울에 대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때문에요.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한 기회입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올라갔을 때에 전에 있었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에 있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총독이 새로 총독 부임한 여러분 베스도 총독 자기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설명을 하죠. 유대 왕 아그리빠 2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래 여러분 정죄하기를 청한다는 말은 재판을 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죽여달라. 예수님도 그랬죠, 그죠? 사행을 시켜달라.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청하기에 이 총독이 대답하되 잘 들으세요. 무릇 피고가 여러분 원고는 끌고 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고소는 장로들이 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피고 바울이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하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달라 하면요 못 이겨서 죽여줘야 인기가 좋은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여달라 해도 로마 법은 그런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한 후에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면 사형을 시키지만 그리 안 하면요 사형시킬 수 없어. 원칙주의자입니다. 그죠? 그게 베스도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이 가이사라에 오매 따라왔다는 겁니다. 바울 죽여달라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요. 따라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 바울을 데려왔으나 그 따라온 장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그 바울에게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에 이가 죽은 것이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인데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다 하고 이 사람이 결론을 냈는데 내가 잘했지 그렇게 하고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요 유대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 유대법도 몰라. 종교도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도의 입에서 유대 나라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유대교와 그 얼마 전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성천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죽었는데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요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여기 유대 총독을 안 왔으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죠. 달아보지도 않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자기가 처음에 짐작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놈은 다 죄인이야.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잘못된 속담이라 그랬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짐작하기로는 여러분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 그러니까 자기가 짐작으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와 있다 생각했는데 재판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예 없다. 자 여러분 그게 결론입니다. 이게 베스도 총독이요 딱 재판하면 열어보고는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없다 하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0절 내가 총독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나는 유대 법을 몰라서 바울에게 묻기를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내가 그냥 넌저시 권해봤더니 바울은 자기는 유대의 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재판 그렇게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본인이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기까지 지켜주기로 내가 명령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옳은 재판인가? 그게 맞지 않느냐 하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이 의논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그리빠가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관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이르되 그러면 내일 올라오십시오. 제가 내일 바로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냐? 여기요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울을 예수의 몸으로 묶어놓고요 찾아오는 높은 놈 낮은 놈을 뭐라고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본인은 참 그렇죠. 죄인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재판을 받는 법정 가운데 여러분 찾아온 아그리빠 왕이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신기하게요. 오늘도 복음은요 이렇게 평안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요 이 베스도 총독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걸 일주일 있다 만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하는 것은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왔다. 이게요 여러분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여러분 나라 잃은 왕이 여러분 조선 총독부에 여러분 왕이 뭔 힘이 있어요, 그죠? 실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로마 총독이 다 쥐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여러분 이거 패배한 왕이죠. 왕복 입고 다니면 자기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야 돼 원래는. 맞아요? 자기 나라도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웃기는 일인데 성경은 있는 대로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로마의 천부장들과 여러분 성중에 높은 시중이라는 것은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죠? 접견하는 장소, 듣는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요 바울을 감옥에서 데려오라. 여러분 연금된 상태에 여러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눈이 부리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여러분 이제는 힘도 없고 여러분 이발도 여러분 수염도 안 깎고 해서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구원이 그에게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여기 봐라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러면 죽여달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막 계속 청하였으나 여러분 베스도가 자기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사형을 언도한 적이 있죠. 바보같이.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지금 베스도 총독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실수하면요. 여러분 범죄하는 겁니다. 그 높은 사람이 책임이 커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다 앞에 분에도 한 번 더 재판하고 이번에도 이 사람 불러서 얘기해 봤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바울이요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이 사람은 여기서 재판 안 하고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잘했죠. 그건 잘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문제는요. 문제는 여러분 로마 황제까지 여러분 이 사람을 보내려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을 범죄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서 무죄 방면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여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 방면을 할 수도 없고요. 해도 안 돼. 왜 해도 안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판하고 상관없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밖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이 바울 나오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또 나오면요 바울을요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죄 방면에가 내보내면 유대인들 손에 바울은 반드시 죽어요. 그죠? 바울은 무장은 안 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보낼 수도 없어.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이 이 가이사랴 영내에 구류되어 있는 게요. 바울을 하나님 볼 때는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한데요. 여러분 그 지성질대로 놔두면 급해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바울 아니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 만나려면요. 여러분 말이 지식이 통해야죠. 그죠? 수준이. 바울은요. 원래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도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지식은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바울 속에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뭘 좀 하겠는데 하면요. 여러분 너무 저와 여러분이 무리해서 여러분 나가면 위험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게 연금시켜서 구류시켜서요. 높고 낮은 자가 찾아와서 바울 저거 죽여버리면 안 되겠나 하고 달라붙는데 달라붙으면 붙을수록요. 바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복음이 터져 나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복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 한 사람 놓고 죽여버리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죠? 여기까지 따라와서 총독 각하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총독이 볼 때는 죽이면 안 돼. 그죠? 죽이면 자기가 문제가 돼. 왜?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이야. 로마 황제에게 고소했는데 황제의 재판 없이 이 사람만 죽였다가 나중에요.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죠? 26절. 이에 대하여 황제께 보내려면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뭐냐? 증거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황제에게까지 보내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구속영장을 발부해가 구속시켜놨다가 나중에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뭐죠? 뭘 신청을 하면요. 국가에서요. 그 사람 다 물어야 돼.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로마는 민주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황제께 보내려면 사실 해가지고 범죄한 사실이 있어야
보내지.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보냈다가 나중에 그런 것도 재판을 못 해가지고 황제까지 보냈느냐? 그 총독 누구 해가지고요 갈아치워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잘 압니다. 그래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 그 말이냐? 범죄한 사실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과 당신들 앞에 그를 한번 세워 볼 테니까 한번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봤더니 없어. 그 당신들이 한 분만 좀 날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는 유대의 법을 잘 모르니까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라고 명해도 안 되고 그죠. 그 미겔수죠. 제수를 보내는 것은 이게 무리다 무리. 입장 곤란한 일이고 나중에 문책 받을 일이다. 상급 기관에 보고할 때는요. 뭐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고 보고거리가 없으면요. 안 보내야죠. 그죠? 위에 사람은요.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싫어해요. 맞아요? 여러분 상급자한테 가가지고 처음부터 막 있었던 거 상세하게 설명하면 됐고 결론만 얘기해.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제목이 없으면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냈다가 자기 입장 더 곤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세하게 한번 더 심리해 봐야 되겠다. 요게 여러분 새로 부임한 총독의 자기 머리를 써서 머리단에 써서 얘기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요. 다시 바울을 불러와서 재판하는 내용이 26장입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 불러와서 다시 또 물으면요. 바울의 입에서는요. 뭐가 나올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오다가 나중에 누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상세히 설명하면요. 더 상세히 복음이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입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을 막 설명하다가 나중에요. 끝에 가서는요. 한참 잘 듣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사실은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어서 제 성질이 이래 바뀌고요. 제가 예수 믿어서 좀 착해졌습니다. 이렇게요. 제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죽을 각오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누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든지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요.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 속에는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중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2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재판이죠. 그 재판이라는 건 시간을요. 질질 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요.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나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요, 생각은 점점 더 상황은 점점 더 여러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바울에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26장 그 14절 이후에 가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듣고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듣는 사람은요 기가 막 아파 죽어. 왜? 또 그 얘기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바울같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없거든. 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 이런 여러분 이게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 원래 유대인이고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만 모르고 유대교에 폭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 근데 바울도 사실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딱 바뀐 얘기를 하면요. 거기서 못 뛰어넘는 사람은 머리가 아파 죽는 거야.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든지 말든지 바울은요. 14절에 가면은 자기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 가운데 빛을 보고요. 여러분 나뒹굴어 지면서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얘기 들은 걸요. 새로 시작하니까 얘기 다 듣고요. 나중에 여러분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는 듣기 싫은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들은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점잖하게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하게 발악을 해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발악을 해, 발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그리 믿습니다. 그 변명은 26장의 다음 시간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몸이 제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왕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도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복음 전할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은 오늘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잘 이겨갈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대율 집사님 하나님 연세가 있어 병원에 있어 먹지 못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게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 낫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교인들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환난 중에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